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는 각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핑계댈 수도 없고 누군가의 핑계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선택하고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 핑계, 상황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택의 순간에 나의 것을 내가 바르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고 신앙생활 이야기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2장 16절에서 17절까지가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녀를 길러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 부모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없죠. 근데 여기서 기준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지 잘못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잘 모르죠. 내가 원하는 것이 그들에겐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혹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절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나기도 합니다. 큰애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하고 싶은 거를 계속 미뤄줬으면 좋겠는데 엄마나 아빠 마음이 자기 마음과 좀 다르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최근에는 엄마하고 아빠 말을 따라서 1년은 더 지내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는 나름대로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무엇인가 선택하는데 기준이라는 게 바르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선택의 결과를 만들어내서 안정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그게 잘 쉽지가 않죠. 왜요? 경험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도 사실은 경험에 따라서 그 결과를 우리는 추정해보고 안정되고 최대한 실패 없고 실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 그 경험이 없는 것이 나에게는 안전장치가 풀린 총 같다거나 할까요? 그래서 불안한 가운데 준비되고 결국에는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원하지만 자녀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자녀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어야지 부모의 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그리고 혹은 자녀로서 선택의 의지를 가질 때 그것이 누군가의 의견을 100% 추종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자유의지를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인간에게 인형처럼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일들만 수행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오죠. 16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실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너의 선택에 따라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절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한 걸로 되어 있지만 그 앞 단어 때문에 사실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그 외에 나머지 나무는 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네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노아 때도 방주를 예비하는 그 오랜 120년의 기간 동안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은 그 방주에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엔 8명만 구원받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롯의 자녀들만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생각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결과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결과를 인정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모세와 12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안 된다 말한 10명과 된다 말한 2명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결국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이 주어짐을 알게 되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선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만큼 여러분이 자신이 없다면 그 누군가의 의견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면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에 손해가 나든 그것에 이득이 나든 그것은 나의 선택의 결과이지 남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 이왕이면 후회 없게 해달라고. 그런데 만일에 내 스스로 선택하기에 아직 어려운 사람이고 미흡한 사람이라면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에게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이 대표격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가치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아담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핑계는 되고 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대가를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보다 수용하려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너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누리게 된다는 걸 인정하면 그 다음엔 벌이 있어서 그 상을 누리고 벌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또한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또 은혜죠.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와도 따먹게 돼서 둘이 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깨달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내시고 쫓아내신 후에 그분도 함께 나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머무시고 아담과 하와는 밖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에도 머무셨을 뿐만 아니라 쫓겨나온 아담과 하와와도 함께 머무셨다는 거죠.
그분도 가장 좋은 것을 버리시고 그분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광야로 나와 광야에서 그들이 부를 때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 가인을 낳을 때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4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렇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걸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로 같이 나오셔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이 하와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 요청 드려요. 선택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상벌이 있습니다. 상을 누리시고 그리고 벌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자고요. 그 선택의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모든 걸 놓친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놓친 기회를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 개척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해요. 그래서 10시 반부터 2시 반까지 한 7분 정도가 지금 현재 등록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한 4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 제 경험들 그리고 제가 치루었던 대가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는데 스티그마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6기의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모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교회도 그리고 조금 더 한국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각난 김에 광고 하나 더 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못 나오시네요. 그래서 3월 1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3일절 날 금요기도회가 아니라 그 다음 주 3월 7일 날 우리가 금요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미리 광고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문자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월요일 날은 초하루 새벽 기도회로 다 같이 모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금요일 날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금요 한몸 기도회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놓친 후에는 마땅한 벌을 받고 그리고 마땅한 상을 누린 후면 그 후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음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기회에 후회하고 지나간 선택에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다가올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